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하나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을 것이 뭐겠습니까? 천국 아닙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때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누렸던 것은 뭐 억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봄날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는 바로 우리가 천국과 영생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요.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할 때는 바로 이 땅에 우리가 나를 끝내고 영생에 들어가는 이 땅에서 말할 땐 죽음을 통과하는 바로 그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를 점점점 더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확신하게 되고 입술로 내가 고백하고 믿었던 예수님이
정말 경험되고 알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로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끝낼 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상태 속에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법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분을 믿는 자, 그리고 겸손히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겸손히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 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습관이 된 옛사람의 그 육체, 죄의 몸을 이렇게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짓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요, 이 복음을 잘못 깨달았을 때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갔어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다 도말하셨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성령 안에 사는데 살다가 보니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때를 몰랐는데 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보니까 또 유혹받고 또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막 충동질하니까 죄로 막 끌려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끌려가면은 사망인데 죽음인데 지옥인데 그러고는 거기에 안 끌려가려고 막 싸우고 막 할 때 얼마나 공고한지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는 아직껏 뭐 내 마음대로 그냥 해도 안 본 사람 없지 그러면 마음도 편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속까지 다 보고 계시니까 이제는 훤히 하나님 앞에 비추면 되니까 더 이제는 고통스러운 거. 그래가지고 막 안 끌려가려고 막 싸웁니다. 그렇게 됩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자기도 막 선한 싸움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든 죄를 이겨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아무리 싸워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막 참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또 내 이익을 위해서 쉽게 가지고는 도적질 안 하려고 해도 그 다음에 막 아름다운 여인 보고 잘생긴 남자 보면 막 그 음욕이 막 부릴 듯 하는 그 유혹과 이걸 안 가지려고 해도 막 그런 상황이 생기면 마음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막 펄펄펄펄 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범죄하고 막 이런 이 모습.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말이야 대충 살면 안 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이 아니요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너희는 뭐 간음하는 자마다 멸망받는다 그랬는데 난 너희에게는 여인을 보고 음욕 그런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범죄다. 예수님은 갖다가 잣대를 그냥 엄청난 잣대를 갖다 대시네. 그게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상황을 예쁜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그 다음에 잘생긴 남자를 보며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막 그럼 눈 감고 살아야 되란 말이야. 그리고 막 십계명이 또 여러 가지 모세 율법을 막 연구해 가지고 막 그 율법의 짐을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율법사들이 지우니까 막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도대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앞에서 가르치는 율법사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도 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야. 겉으로는 그렇게 믿는 잘 사는 채 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적나라하게 너희들이 뭐 의롭다고 그래서 백성들을 더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너희들을 그렇게 사는 것 같이 사람들 앞에서 막 옷을 화려하게 하고 막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자기 막 말씀 지킨 걸 막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희들 딱 보니까 너희 안에 음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거짓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너희는 겉은 번드름하네 회칠을 해놓고 반짝반짝반짝 아름답지만 그 회칠한 무덤같이 그 안에 썩은 시체가 있다. 그러면서 이 이중적인 이 위선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막 지적한단 말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막 야단치고 막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켰잖아요. 들켜가지고 주님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인간이 의로워질 수가 없다.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예수님을 갖다가 막 죽이려고 막 부두둑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주님,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 해봐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미소를 탁 지으시면서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되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걸 설명해 놓은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복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받는 그 교리의 핵심을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울도 막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욕망 가운데 막 끌려다니는데 싸우려고 내가 뭐 예수 믿는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막 쟤하고 싸우다가 이거 시간 흡이 다 하는 것 같고 막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딱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 힘이 들고 할 때는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랬는데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바울에게 탁 깨달은 거예요. 뭐야? 하나님으로서는 되느니라. 그렇지, 예수님이 계시지. 우리는 그렇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격을 얻어갖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구나. 이걸 깨달은 게 바로 바울의 요 로마서 8장입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주눅 들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눅이 들었던 이 바울이 여기서 그렇구나. 내 어떤 공로나 애씀이나 도 닦아가지고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해져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구나.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고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그 속죄 그 보배로우신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뭘 지켜가지고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값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바울은 그럽니다. 나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내 어떤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 은혜 안에서 나는 생명의 자유를 누리고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는 믿음으로 누린다. 그것을 바울이 오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오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그러면도 여전히 죄의 습관이 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함이 없다? 뭔 뜻인가? 자, 여러분 이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또 죄를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절대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단들은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잘못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자면 자기한테는 세계나 가르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완전히 죄가 없어지고 완전히 지금부터는 죄를 안 짓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예수 믿는 게 그때부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 와, 이건 세상에 뭐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또 맨날 다 하라는 거 왜 이렇게 말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아이고, 이거 막 예수님 시대보다 더 힘들어. 그렇게 돼버려. 복음을 못 깨달았어.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뭐요? 죄를 짓지 않는다,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요? 너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딱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것도 결코 절대 정죄함이 없다. 말하자면 이건 뭐냐? 우리에게 죄가 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를 지을지라도 다시금 죄인으로 규정되는 일이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좀 실수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좀 범죄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너 죄인이야, 너 죄 삭은 사망으로 너 지옥 다시 가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죄인으로 취급받거나 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이건 일단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이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대속해 주시고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기만 하면, 진정으로 마음에 믿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돼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너 의롭다. 오늘도 보면 너 죄 없다, 너 의롭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왜 그 결코 정죄함이 없을까? 난 여전히 죄를 짓고 충동질도 당하고 유혹도 받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나는 거짓말도 때로는 하고 급하면 뭐 이렇게,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사는데 좀 이렇게 보면 뭐 목사님이 모른 체해서 그런지 보면서 목사님도 내가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아는 눈치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시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도 심지어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도 살면서 사람들 앞에 차마 내가 이런 죄도 지은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좀 거시기한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또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도 쑥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또 어느 시점이 돼가고 보니까, 와, 나도 숨은 남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숨은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내가 이제 버리는 수준이 됐다. 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가 숨은 좀 이렇게 보면 부끄러운 일들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참 대부분은 좀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왜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도 왜 절대 하나님이 죄인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먼저는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의 죄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죄 문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값주고 싹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충족시켜가지고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 4절 시작. 아멘.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뭘 안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탁 좋아가지고 정말 신박한 그런 뭡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사업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탁 또 정말 투자할 줄 아는 투자자 만나가지고 딱 투자 받아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야, 대박 나겠다. 그러면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버니까 와이프 좋아하는 가방도 사주고 차도 사고 집도 짓고 자녀들 그냥 예쁜 옷 입히고 유학도 보내고 야, 이러면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 알아요, 몰라요? 남자들 지금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지. 전부 훌륭한 남편 되고 싶고 능력 있는 남편 돼가지고 아내한테 존경받고 사랑받고 여보 여러분 얼마나 그런 애교도 한번 받고 싶고 그게 다 알지.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율법이 옛날에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대. 너희들 십계명 지키고 이렇게 하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 거룩하면. 다 알지. 마음은 원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마귀의 종돼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았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너희들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십계명 다 지키고 너 거짓말 하지 말고 음욕 품지 말고 도적질 할 마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거 싹 없애고 그저 사랑만 하고 이렇게 알지요. 아는데 되나?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다가 원수 마귀가 옆에서 대놓고 그냥 못 먹는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 훔친 떡이 맛있다, 그러면서 일 안 하고 그냥 숟가락 올려놓으면 그거만큼 정말 대박이 없다, 이러고 무의도시하게 하고 야, 백수로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 줄 아냐, 이렇게 해버리고. 그렇게 우리의 게으름도 충동질하고 음욕도 충동질하고 거짓말 치면은 사기 치면 빠지고 얼마나 일 안 하고 얼마나 큰 돈 벌 수 있냐 말이에요. 이런 것도 유혹하고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누가? 이 원수마귀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주여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만 하면 그냥 방해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알긴 알지만 못 살아. 그게 문제야. 알긴 아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저놈의 영감탱이만 보면 그냥 수십 년 묵은 그냥 우라가 치밀어 올라오고 내가 저놈의 마누라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살았는데 정말 내가 억울하다고 이런 마음이나 들고 사랑은 그냥 뭡니까? 이런 것들이 원수마귀가 우리의 과거의 상처, 억울함 이런 걸 가지고 사랑 못하도록 얼마나 들어먹는지 몰라. 근데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법을 알긴 아는데 도대체가 살려 그래도 살 수가 없어. 그 얘기해. 그래가지고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아요. 왜? 해봐도 안 되거든. 지금까지 알고 해봐도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 그래 애초에 포기해버려. 그거는 목사님이나 어떻게 하든 살겠지. 그건 자기 예수님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자기 속을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거든. 시도도 안 해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 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얘들은 이래 갖고는 내 사랑하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걸렸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했다는 거죠. 그 뭡니까?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없앨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은 뭐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상관없이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냥 자기 즐거움과 자기만을 위해서 죄짓고 사는 옛사람, 요걸 육신이라 그래요. 영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는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영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닮는 거. 그 다음에 육신은 뭐예요? 마귀의 영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크게 영.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이 완전하지 않아도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 수준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고, 아, 이제 요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나 이렇게 이제 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거짓말해서 이익을 보던 사람이 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예를 들어서 살도록 하나님이, 야,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래,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또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너한테 직접 복을 주시지. 그러니까 너 거짓말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일하고 그렇게 장사해, 사업해봐. 이렇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거를 손해가, 거짓말하면 사기치면 이익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했을 때, 요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주실 때 그거를 순종하고 따라가면, 아멘? 따라가면,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의 그런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문득문득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이렇게 볼 때 우리 선한 이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양심이 딱 작동해가지고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귀에 들리는 말로 안 할지라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 순종해서, 아, 오늘 뭐 저기 김할머니가 저기 놀러 가자 그러고 저기 향동천에 데이지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거기 산책하자 그러는데 마음에 거기 갈까 하는 마음을,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거기 갈까 이런 마음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서, 예, 사랑하는 딸아, 오늘은 주일이잖니. 너를 구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 예배 드려야지. 요 마음 주실 때 어떻게? 성령이 이끌으시는 대로 어떻게? 아, 아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요게 뭐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 인도 따라 좀 살고 계신 거예요? 네. 요게 되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고 또 육신의 죄를 벗어난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막 완벽하려고 하고 막 너무 모든 걸 갖추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은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이나 말씀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일 가서 예배드려야지. 너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네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물질적인 축복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너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너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런 거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너 입을 거 먹을 거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너 이렇게 건강하게 또 살게 하셨으니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담아서 또 예물 이렇게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잖아요. 받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고 완전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에게는 모든 구원의 조건이 다 충족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내 모습을 지금 볼 때 너는 죄 없다. 너는 의로워. 너는 그리고 내 모든 영원한 복을 다 천국까지 누릴 수 있는 너는 자격이 돼.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 이렇게 인정받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면 그 각각의 수준과 상황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아멘. 점점 성품이 하나님 같아지고 용서 못했던 사람이 용서하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성도를 위해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시간을 돈을 그리고 내 재능을 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갈수록 거기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했더니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양육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 부부 사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하시고 또 사업자와 일터에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손해날 것이 없더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령의 인도받아 사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누구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목사님처럼 살아? 나는 저렇게 답답하게 못 살아. 나 저렇게 못 살아. 그게 아니고 그냥 내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이 마음에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오늘도 이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도 모르시고 아무도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제까지는 이거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순종하면서 그거 버리면서 그건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내가 그 김영감, 최영감 내가 예수 전해야 되겠다. 교회로 이제 초청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 그냥 술 친구여가지고 이 술 친구 데리고 오면 이 친구 술 안 마시니까 내가 아쉬울 때 가서 술 한 잔 같이 마시고 얻어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남겨놨는데 자꾸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친구도 구원해야 되니까 내가 좀 술을 좀 절제하더라도 이 친구 교회 데려와야 되겠다. 예를 들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오늘 가갖고 야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야 술도 좋지만 야 천국이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더 좋은 거야. 친구야 내가 지금까지는 아쉬워갖고 너 술 친구로 남겨놓으려고 그냥 예수 교회 안 데리고 왔는데 야 같이 비전교회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자. 우리 살아봐야 몇 년이나 몇십 년이나 더 살겠냐. 이 땅에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살았는데 좋아져 봐야 얼마나 더 좋겠냐.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보자.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하면 그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고 은혜 안에 살고 내가 딴 사람하고 목사님하고 비교하면은
그래도 제가 좀 행위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 체면치레 하는 거룩은 제가 좀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자의 분량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옆 사람하고 도토리 키재면서 영적으로 주눅들 필요도 없고 여러분 비교해서 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자체로서 현재 그 성령 인도하심의 그 진도에 맞게 나가며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죄인이다 정죄하지 않고 다 구원하시고 천국 주시고 영생 주시고 부활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울은 예수님이 이 모든 거 다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율법만 들으면 말씀만 들으면 도대체가 죄송하고 도대체가 나는 살 자신이 없고 그렇게 정죄감만 드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흠없는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 속죄 제사를 드리사 우리를 죄를 다 없이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을 너 죄인이다, 너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절대 진리를 가지고 정죄하고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건 누구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갖다가 정죄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야 될 하나님이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너 죄 있어, 너 죄인이야, 너 심판받아야 돼 요거를 하나님이 영원히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뭐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우리는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복을 영원한 천국과 영생까지 주시는 대상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는 그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게 뭐야? 아빠라는 뜻이야. 아빠.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너희가 좀 부족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계속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 그러고 복을 달라 그러고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러고 하나님을 자꾸 찾으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또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예. 그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너희들 하나님을 더 이상 너희는 예수 믿고 의로워지고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볼 때는 죄인으로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잖아요. 심판하시는 지옥으로 던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인들은요, 마음속에서부터 이 두려움이 있어요. 죽는 게 제일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죽으면 지옥 가야 된다는 걸 이 영혼이 알아. 육신은 나 그런 그 공포감 그거 안 갖고 싶어 그래서 애써서 지워버리려고 그러는데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요. 자기가 하루하루 1년 2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그 시간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죽을 날이 가까운다는 걸 영혼이 알아. 그리고 죽으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을 대면하고 심판받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막 천국 지옥 전하면 무슨 재수 없는 소리 하고 앉았다고. 내가 왜 죄인이고 왜 내가 지옥 가냐고. 딴 데 가서 전하라고. 딴 데 가서 얘기하라고. 그런 이유가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그것만 생각하면 두려워요. 그리고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 온전하게 여러분 병 아무리 치료하고 막 우리가 뭘 해도요
사람이 100살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110, 120, 130, 뭐 갈수록 두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가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가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뭐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원한 봄날, 우리가 천국 가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걸 받는 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데 뭐 잠시 가족들과 이별하고 잠시 헤어져 있는 그런 아쉬움과 슬픔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무서워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좀 미숙해가지고 불순종하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때로는 자녀가, 여러분, 내 자녀가 속썩이고 뭐 나쁜 짓을 하면 부모가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려고 어떻게 매도 들잖아요. 매를 들지만 얘를 죽이려고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거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심판하면 어떤 거는 그대로 기회도 없이 그대로 세상 사람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징계하죠.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가 뭐 거짓말하고 어디 뭘 훔쳐왔어요. 여러분 시키 이리 와. 어디 아버지 그렇게 가르쳤냐?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놈아 바늘도둑이 서도둑 된다고. 이놈의 시키 버릇 따끔하게 내 고쳐줘. 종아리거든. 몇 대 맞을래? 요즘 애들은 몇 대 맞으려고 그러면 한 대만 들었다. 한 10대 때리려고 딱 그러고 한 3대요 이렇게 하면 좀 한 대만, 한 대요. 다 한 대더라고. 몇 번 물어봤는데 다 한 대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 묻지도 않고 요즘, 그죠? 속상하면 막 때리잖아. 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잘못해서 맞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찰싹 매달리죠. 아빠, 그러다가 이렇게 세게 때려요. 나 죽어요. 그러다가 부러져요. 아버지 막 매달리고 아빠 하고 부르잖아요. 매 때리는데 돌아서 가지고 막 엄마 치맛자락 부적갱이 가지고 옛날에 막 때리면 치맛자락 잡고 매달려서 엄마 잘못했어요 막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찰싹부터 하나님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저 죽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아빠, 이러다가 나 다리 부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요. 막 죽는다고 비명 지르면서 살짝 때렸는데도 매달리면 이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져가지고, 아이고, 우리 자식이 이거 진짜 다리 먹는 부러지면 어떡하나. 평소에 아프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놈의 똑바로 안 서, 때리다가도 살짝 때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우리가 이 연약해가지고 이런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탁 드시면 거기에 아빠 하고 매달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즉시로 너 잘못한 거 알았어? 시인하지, 인정하지?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고 어떻게 안아주고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용서받을 때 애들이 어떻게 해요? 막 운다고. 왜? 너무너무 용서받은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또 아빠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울지 마. 야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 아빠 용서해 줄게. 그러면 그때 눈물이 팡 터지잖아요. 우리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막 이렇게 죄 짓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때리시면 징계하면 그냥 거기에서 주여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쏘면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그래 너 회개하는구나. 잘못한 거 알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를 복을 줄 수 없잖아. 그리고 내 사랑받는 자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생명까지 주고 너 내 자녀 삼았는데 네가 지옥 가면 되겠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네 하나님. 그래서 마음의 죄짐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 애들이 혼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
가자. 밥 먹어. 밥 사줘야지. 회개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놀라운 반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즉시로 또 때린 게 또 미안해. 그럼 어떻게? 맛있는 거 한번 사줘요. 치킨. 여보, 저기 그 개동치킨이나 저 BBQ 저 전화해가지고 너 뭐 먹을래? 한번 이렇게. 똑같아요, 여러분. 희한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다가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탁 두면요, 하나님의 즉시 어떻게 합니까? 때리시다가도 안으시고 바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예. 바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다 부었어요. 다 짊어지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의문은 우리가 제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 건 아니지 않냐고 그 질문이 있죠. 그렇죠. 그 모든 세상 사람들 뭐 교회 안 나고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온 인류를 향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온 인류 인간을 향한 구원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구원이 그 사람 것이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이 구원이 실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자는 거죠. 아직 개인적으로는 그 구원의 원리에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친절하게도 요 점까지 감안해서 바로 우리 개개인에게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또 설명을 해요. 뭐라고 하냐? 바로 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냐?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자기 속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그걸 뭘로 알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우리 죄 청산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얘기를 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요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 고백은 누구만 되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진짜로 인정해 주셨을 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이 요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고백하도록 성령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다? 성령이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건 변할 수 없는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성령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원을 인침받았다. 이미 구원을 확정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정죄하지 않고 대신 회개는 하게 하시지만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지만, 또 세상은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은 이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보증되는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강렬하게, 그리고 두 가지 증거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너무 자주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감정이 어떻게 들더라도 오늘 이 말씀 받은 대로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든 의심과 불안을 말끔히 걷어버리고, 그리고 항상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천국이 그냥 따놓은 단상인데 뭐 이 땅에 남은 여생 좀 어렵게 살고 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때? 이 땅의 삶 마치는 순간 영원한 천국으로 나의 눈물 닦아주시고, 눈물이 없고 늙는 것이나 억울한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리고 길이 기본으로 점검이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아름다운 처소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이 땅에서 좀 뭐 나사로처럼 살면 뭐 어때? 이 구원받은 기쁨, 이 감격, 이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성령이 우리 수준과 처지에 맞게 인도하실 때 거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뭐 죄 지우면 또 회개하고 성령이 인도주 회개하면 되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각자 분량대로 살며 그 삶만큼은 또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에 가가지고 상으로, 우리 여러분 영원한 처소에다가, 처소가 어떤 처소에 살 거냐, 그 처소 안에 어떤 하나님이 상을 복으로 줄 것이냐, 그건 달라지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믿음으로 어떻게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면서 충성되게 살았느냐, 그걸로 천국의 처소나 이런 우리가 영원히 받을 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건 각자 받으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세요. 이 사람이 언제 예수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야, 너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생에 이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 대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그저 천국을 줬는데, 영생을 줬는데 왜 입 닫고 있냐?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왜 너 입 닫고 있냐? 네가 전해야지. 네가 나 같이 교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네가 전해야지. 나는 지금 전할 수가 없어. 내가 내 손과 발로 이 복음의 나팔로, 스피커로 내가 너 택한 거야. 내가 너한테 이 구원을, 이 은혜를 거저 줬으니까 네가 전해라. 공짜로 전하라는 거 아니다. 천국에 상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담대하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